저는 지금부터 40년도 더 전에 20대 중반에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깨닫고 이해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것이 영생 얻는 길인 줄 알고 어디선드가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하면 열일 젖혀놓고 배우러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믿음이 좋아지는 줄 알았고 그것이 나를 구원받게 해주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새벽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오래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이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식사 시간 때도 기도를 길게 오래 하는 것이 좋은 줄 알았어요. 또 교회에서 여집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아서 교회 일을 아주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또 음식물에 대한 건강개혁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음식물에 대한 개혁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현미밥이라든지 채식주의라든지 육류 종류, 생선 종류 같은 거 먹지 않았어요. 맵고 짜지 않게 먹어야 된다고 아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채식주의만 된 게 아니고 이식을 하면 좋다고 책에서 제가 읽었기 때문에 하루에 2끼만 먹었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저녁을 먹지 않고 1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간식 정말 하지 않았어요. 간식하지 않고 이식하고 그리고 물을 따뜻하게 덮여서 하루에 8컵의 물을 시간 맞춰서 꼬박꼬박 잘 마셨어요. 또 포도요법, 반신욕, 수건 찜질하는 것 물도 그냥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증류수만 마셨어요. 또 녹즙과 과일즙을 오래 마셨습니다. 또 운동 이곳에서 저 대로변까지 왕복 6km예요. 그것을 날마다 조깅을 2년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뉴 스타트를 잘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건강할 걸로 생각했고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제 몸이 아주 많이 피곤했어요. 양쪽 어깨가 여기가 누르면 아프고 단단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정형외과를 찾아가서 제가 의사 앞에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6km를 날마다 조깅합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너무 지나쳤습니다. 걷기 운동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서 1시간 이상 걷지 마시고 빠른 걸음으로 30-40분 정도만 하면 됩니다. 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뭉친 것입니다. 제가 그 말에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운동을 많이 해야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는 위장병이 걸린 거예요. 의사가 고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한 질병에 내가 걸린 것입니까? 하고 의사에게 물어보더니 이 만성 위축성, 위가 축소되기 시작하는 병인데 이 병은 다이어트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오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맞은 양으로 삼식을 했어야 되는데 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장이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없어져야 돼. 그래서 위장이 줄어들어가는 병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줄어들어가는 병. 그래서 이 만성 축소되는 병. 약으로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의사가 아주 냉정하게 위가 축소되다 보면 나중에는 창자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을 몸에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당신은 영양실조로 말라서 죽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 다음에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병이 생겼어요. 의사가 이 기관지 확장증은 목에서 자꾸 이렇게 피가 올라와요. 근데 종이컵 일회용으로 하나 될 정도의 피가 올라올 때는 즉시 큰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병이 갑자기 한꺼번에 생겼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주 많이 피곤해서 알아보니까 B형 간염 환자였어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아니 김종숙 집사가 왜 아파? 그렇게 유별나게 건강하면서 살았는데 왜 병이 들었어? 그렇게 말할까 봐 아무에게도 제가 입원했다는 말 하지 못하도록 가족들 입단속 시켰어요.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그리고 저도 병원에 몰래 가서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을 건강하면서 살았는데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에 내가 걸렸다고 하는 것을 많이 궁금하게 생각해서 제가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7장 16절에서 17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이 지나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는 뜻이었어요. 저 뉴스타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Trust in God.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하나님과 연합이 됐다고 속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실은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 지나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증상인데 그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 하박국 1장 11절입니다.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제하리라.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을 옳다라고 믿는 것을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지라. 이식을 해야 돼, 이식. 고기 먹으면 안 돼. 매운 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생각에 제가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행하여서 득죄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니엘서 9장 11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두 신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두 가지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고 산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뜻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밀고 나갔던 것이에요. 그랬던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었고 그리고 저는 세 가지의 현대병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저는 제 딴에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이 긴긴해 7월 달이면 6월과 7월이면요 참 해가 길어요. 이 긴긴 해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보냈어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소원을 간절히 하려면 얼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요. 금식 기도, 새벽 기도 아주 열심히 그렇게 하면 좋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사야 50장 11절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하나님에게서 빛을 받아야 되는데 내 생각이 옳다라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저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는 내가 선택한 대로 그렇게 살게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슬픔 중에 눕는다. 너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저는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통제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줄을 알아야만 정로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보고 알았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이사야 30장 21절.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온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온다고. 그걸 알아들어야만 좌편으로나 우편으로 치우치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는가? 그것이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병이 들었는지 그 이유를 알기 원해서 말씀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줄 알지 못했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행할 줄도 몰랐어요.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행하고 살았던 것이 내 몸의 질병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아주 건강하고 부유하고 귀하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비법이 써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아주 만사형통할 수 있는 비법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고 조건을 거셨어요. 지켜 행하면, 이것은 순종하면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2절부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너는 만사형통할 거라고 하는 것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건 먹고 사는 문제는 아예 걱정 안 해도 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면서 7절에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것은 너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8절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와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다른 신,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되기만 하면 너희는 만사 형통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만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다른 신의 음성을 따라 섬긴다면 애굽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 애굽 사람이에요. 그들에게나 있을 것 같은 그 질병이 내 몸에 들어붙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은 질병이 몸에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산다면 내 몸에 아주 많은 질병이 생길 것이다. 그 몸에 질병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병이 들게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복을 주시는 것처럼 사단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주고 싶은 질병과 어려움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2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단의 음성을 선택해서 살면 사단이 질병을 주고 재앙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서 60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는데 결과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단이 저에게 질병을 들어 부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저는 내가 왜 병이 들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구나. 사단은 질병의 창시자이며 의사는 사단의 일과 능력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마음의 질병이 어디에나 편만하다. 사람이 당하고 있는 질병의 10분의 9가 마음에서 유래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그 마음에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있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57장 20절에서 21절.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저는 제 마음에 늘 이렇게 울근불근 하는 것이 그냥 인생이려니 했어요. 그냥 그것은 사람이 살면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뭐 항상 기쁠 때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이러면서 살았죠. 그런데 질병의 원인은 바로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약 중에서 가장 좋은 약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이 됐을 때만 가질 수 있는 것이었어요.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사람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결국은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1차적으로 평안이 없었어요. 2차적으로 기쁨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제 마음에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 성경을 날이면 날마다 읽었고, 영감의 글을 날이면 날마다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이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성경을 아주 잘 가르쳐줬죠. 28교리도 가르쳐주고 요한계시록, 다니엘계시록도 가르쳐주고 아주 잘 가르쳤어요. 11금 율전 한 푼 떼어먹지 않고 꼬박꼬박 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병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언가 내가 잘못되었다.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선가부터 꼬였는데 이것을 풀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3가지의 방법으로 사람을 인도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끄시는 방법은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 뜻대로 이것을 해석을 하게 되면 그건 사단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버려요.
시골 생활을 해야 돼. 그러면 다 시골 생활을 해야 돼. 이식을 해야 돼. 그러면 저처럼 이식을 하게 되고. 고기 먹으면 안 돼. 그러면 그냥 그 날로 그냥 고기 안 먹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 마음에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시면서 당신께로 이끄시는 것을 첫 번째로 하셨어요. 두 번째, 인생의 길이 내 맘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섭리대로 이끄셔서 인생이 내 맘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그 섭리를 통해서 당신께로 이끄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이끄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 마음속에 당신의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 그 생각을 선택하는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도 내 양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계속 이끌고 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면 내 생각이 맞다, 내가 옳다라고 여겨질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이 성경을 펴서 읽어야 돼요. 내 생각과 성경 말씀이 일치가 되면 맞는 것이고, 일치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희생하고 자아를 포기하고 자기를 죽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뭐가 세질까요? 고집이세요. 그렇죠. 자아가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경지에 들어가는 것은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의 생각, 곧 자아, 자기,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을, 십자가를 졌다, 자기를 희생했다, 자기를 부인했다, 내가 죽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인생은 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 짝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짝은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되기 시작을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짝입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느냐 알아듣지 못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주 너희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라 하는 것이. 선택하라. 그렇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는지 선택하지 않았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내 몸, 이것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상대방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 이것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이런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 증상이 나타난 것이. 아,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참아야지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저절로 감정 조절이 되고 마음이 다스려지고 모든 사랑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왜 화가 나지?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게 해서 내가 화를 내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화를 내게 해서 남편이 나에게 화를 내게 해서 내가 화를 내는 거야. 아내가 나에게 화를 내게 해서 내가 화를 내는 거야 라고 합당한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즉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야고보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화를 안 내보려고 너무너무 노력했어요. 내가 말 많이 안 해야지, 말 실수 안 해야지 무지무지 노력했어요.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매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계속 예수님을 부르고 선택하니까 제 마음에 사랑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제가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다 사단이 화를 내게 해요. 사단이. 저 사람을 통해서 욱하고 화가 나죠? 벌써 상대방이 뭐 잘못하면 이런 게 속에서 꾸물꾸물 올라오죠? 이것이 분을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속에서 뭐가 그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그때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마음을 착 다스려 줄 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생각을 사단이 주는 그 생각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 생각을 즉시 버려라. 그러면 더러운 말, 즉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은 더러운 말이에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감정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되고 나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저에게 세 가지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 제 마음이 아주 평안해졌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약 중에 최고의 약이에요. 그러면서 제 몸의 병이 깨끗이 회복이 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겪어보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 다음에 치료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짝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잖아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는 몸이 안 아프니까 돈 새 나갈 일이 없죠.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경제가 서서히 좋아지는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체험을 해보는 것. 저 뉴스타트의 맨 마지막 T, 트러스트 인 갓. 저것이 되면 우리는 건강을 잘 보존할 수 있고, 병이 들었을 때는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영생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병든 이유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없어서 병든 거예요. 그런데 무슨 여러 가지를 방법을 하면 마음이 다스려질까요? 녹즙을 벌컥벌컥 마시면 마음이 평안할까요? 찜질을 하면 감정 조절이 되나요? 품성이 변화가 되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새로남 쉼터에서는 일반 요양원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른가?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방법,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것을 체험을 하면 건강도 회복이 되고 영생도 얻을 수 있는 이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쉼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고 체험해 보셔서 회복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았으니 실제적으로 적용해보고 체험해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꼭 체험해보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